네, 반갑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간밤에 우리에게 내린 눈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두움과 또 힘든 것들을 다 덮고 예수님이 오신 진정한 참 성탄의 은혜와 기쁨이 가득하는 그런 성탄 예배가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여전히 코로나19 상황이 있고 또 우리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이죠. 이런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은혜,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임마누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때문에 이 성탄이 우리에게 참 기쁨이 있다. 함께 은혜를 나누었죠. 오늘 특별히 수술을 받으시고 병상에 계시는 목사님, 병원에 입원하시니 모두 다 환자 가운이 흰색이잖아요. 그래서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보낸다고 말씀하셨는데 어쩌면 우리에게도 그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김규섭 집사님 시작할 때 기도를 해주셨는데 이 성탄이 우리에게 왜 기쁘고 기쁜 성탄이 되어야 하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탄의 의미를 새롭게 새기는 귀한 시간이 되길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너무 익숙하죠. 성탄절이 되면 이 말씀을 가지고 선극을 하기도 합니다. 별을 보고 따라가는 동방 박사들이 등장을 하고 마리아 옆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를 향하여 경배하고 예물을 드리는 모습들이 또한 우리에게 익숙한 모습인데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인생 가운데 특별히 2021년의 성탄을 맞이하고 또 새롭게 2022년을 맞이하는 우리 가운데 좀 더 새로운 의미, 좀 더 깊은 의미로 다가오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헤롯 왕 때에 예수님이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고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이미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후에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었던 그 별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왔죠. 사실 성경에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누가복음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기록되어 있지 않죠.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저자 마태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존재로 오셨는가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1절에 헤롯 왕이 등장하죠. 우리가 헤롯 왕에 대해서는 몇 번 들었을 것입니다. 헤롯 왕은 로마의 그 원로원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왕으로 통치를 하고 있었죠. 이 헤롯은 원래 에서의 후예였던 이두메 출신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새롭게 지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예수님 당시 성전,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헤롯 성전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그 성전이 바로 이 성전이에요. 그런데 이 헤롯 왕은 정치적인 상황들을 이유로 들어서 자기의 아내를 죽였습니다. 두 아들까지도 죽였어요. 굉장히 잔인한 왕으로 알려져 있죠. 왜 그랬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으나 자기의 정치적인 야욕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가족들을 처참한 상황 가운데 내몰았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1절, 2절에 보니까 그런 가운데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기 위해 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또 3절을 볼까요? 헤롯 왕과 온 이스라엘이 그 소식을 듣고 어때요? 소동이 일어났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현재 헤롯이 왕으로 이 유대 지역에 있는데 또 다른 사람이 유대인의 왕으로 왔다고 하니 예루살렘이 발칵 뒤집힌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좀 주목해 보아야 할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누구냐?
유대인의 왕. 왜 박사들은 유대의 왕이 아니라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을까요? 그죠? 이 유대를 다스리고 있는 유대 지역의 왕이라는 말을 했어야 했는데 유대 지역의 왕이 아닌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은 유대인을 통해서 장차 태어날 왕이라는 뜻이죠. 이건 누구를 가리켜요?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지금 박사들은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예언하신 그 메시아를 찾아왔다라고 얘기한 것이죠. 우리가 박사들에 대해서도 많이 들었습니다. 이들은 예루살렘을 기준으로 하면 동쪽에서부터 왔어요. 그 동쪽이 어디인가요? 바벨론이 있었던 지역, 아수르가 있었던 그 지역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고 그곳에서 정착한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었던 그 후손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들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구약 성경의 말씀에 영향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늘의 별들을 연구하는 자들이었고 그 별들을 통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사람들로 알려져 있었는데, 그러면 그 박사들은 뭘 보았을까요? 그들은 무엇을 기다리고 있었고 또한 무엇을 찾고 발견하고자 했을까요? 별을 보고 찾아온 박사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바라본 그 별은 도대체 어디에서 온 별인가? 우리 구약성경 민수기 24장 17절을 보면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면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 모압을 이편에서 저편까지 쳐서 파하고 또 소동하는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이 박사들이 지금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었던, 기다리고 있었던, 찾고 있었던 그 한 별, 별들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별에 관한 말씀을 얼마나 집중해서 보고 있었을까요? 따라서 지금 동방의 박사들이 찾아온 것은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그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그분, 하나님께서 언약하셨던 그 메시아, 그 구원자를 찾아왔다는 것이죠. 자, 본문 4절을 볼까요? 4절에서 헤로드 왕이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놓고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물었어요. 자, 헤로드 왕이 물은 이 질문에 우리가 유의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죠? 헤로드 왕도 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누구냐라고 하는 이 표현을 눈여겨본 것입니다. 그렇구나. 구약에 약속된 그 언약의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할 때에 요한복음 19장 21절을 보면 유대인들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존재로 오셨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누가 이것을 수용하기를 거부해요? 유대인들이 이것을 수용하기를 거부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는데, 메시아로 오셨는데,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자칭이 무슨 말인가요? 자기 혼자.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광인, 미친 사람 취급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 따라서 동방에서 온 박사들의 말을 듣고 온 유대와 지금 헤롯 왕이 발칵 뒤집힌 것은 참으로 그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그 메시아가 나타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지금 박사들도 그 메시아를 찾고 또한 헤롯 왕도 그 메시아를 찾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근데 헤롯 왕은 이 상황을 또 어때요?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 이후에 가면 그 예수를 찾아서 경배하고자 했으나 실제로 경배를 하려고 한 목적이 아니었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루살렘과 그 지경에 있었던 2살 이하의 남자아이들을 다 몰살시키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러나 이 사실을 숨긴 채 헤롯 왕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통해서 묻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한 대답이 무엇입니까?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올 것이라는 말을 듣죠. 이 말씀은 미가서 5장 2절에서 인용한 말씀입니다. 예언된 말씀이죠. 자, 그러자 헤롯 왕도 박사들에게 그 아이를 찾거든 자기에게 알려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나도 그에게 가서 경배하리라고 얘기를 하죠.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그분은 이 땅에 어떤 존재로 오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무엇을 얘기했습니까? 우리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를 찾아서, 그다음 무엇이죠? 그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왔다.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고 그를 만나기 위한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경배하기 위함. 자, 경배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원래 이 말의 원어 뜻은 손에 입을 맞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당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풍습 중에 하나는 왕이나 높은 사람, 특별히 이 신에게 최대의 경외심을 가질 때 그의 손에 입 맞춘다. 그에게 엎드려 절한다. 무릎을 꿇고 이마를 땅에 댄다. 이건 뭘까요?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 경배는 곧 예배인 것이죠. 한마디로 동방의 박사들은 우리가 참 경배의 대상을 찾았다. 참 예배의 대상을 찾았으니 그에게 예배를 드리러 왔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자, 이들의 말과 그것을 실천하기 위한 노력 사이에는 실제로 엄청난 대가가 지불되어야 했습니다. 생각해 볼까요? 지금 동방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는 길이 2000km예요. 직선거리가 약 800km. 2000km를 그들이 돌아와야 되는데 그 길은 몇 개월 동안을 걸어야 되는 거리입니다. 뿐만 아니에요. 그들이 지금 무엇을 보고 유대인의 왕을 찾아오고 있습니까? 별이죠, 별. 별은 언제 뜨죠? 밤에 뜹니다. 그래서 별의 움직임을 보고 따라왔기 때문에 그들은 분명 밤에 이동했을 가능성이 너무나 많은 것이죠. 밤길 이동이 과연 쉬웠을까요? 그 어둡고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그 길, 그들은 왜 그 대가를 지불하면서까지, 수고와 희생을 하면서까지 이 별의 주인공을 찾고자 했을까요? 저는 이 모습에서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하는 부분을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인간은 본질적으로 참 경배의 대상을 찾는 존재입니다. 경배의 대상, 참 예배의 대상을 찾는 존재가 누구예요? 인간입니다. 인간은 그래서 끊임없이 그 예배의 대상을 찾기 위해서 애써요. 이것은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관계없이 끊임없이 예배의 대상을 찾습니다. 그런데요, 그 참 경배의 대상을 찾지 못해서 속이 비어있는 채로, 속이 허한 채로 살아가는 것이 곧 우리의 인생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2장 13절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치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백성들의 죄 두 가지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죄가 무엇입니까?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렸대요.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존재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결과가 무엇이죠? 내가 스스로 그 생수의 근원을 찾기 위해서 몸부림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인간의 실존에 대해서 이토록 잘 설명하고 있는 이 말씀이 있을까요? 하나님을 버린 존재로서 모든 것이 만족스러울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스스로 찾아서 파 들어간 웅덩이는 어때요? 밑빠진 독입니다. 밑빠진 웅덩이를 우리는 찾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래서 인생이 어떻습니까? 허물을 느껴요. 허물. 인생 50, 60, 70이 되어야만 허물을 느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 20이 된 청년들도 얼마나 깊은 허물을 느끼는지 몰라요. 인생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살아갑니다. 수고합니다. 애씁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내 손에 쥔 게 무엇이죠? 2021년 한 해를 돌아볼 때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얼마나 컸습니까?
직장 생활에서 직장 생활을 할 때 우리 쉬웠을까요? 상사의 비율을 맞춰야죠. 내게 주어진 임무를 감당해야 되죠. 실적을 높이기 위해서 애써야 하죠. 사람들을 대하고 먹고 살기 위한 경제 활동을 하는 모든 순간순간이 우리에게 결코 만만치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한 해가 딱 돌아보는 지금 우리 손에 무엇이 쥐어져 있습니까? 하나님을 버린 존재. 우리 스스로 우리의 웅덩이를 찾고자 하는 존재. 한마디로 모든 것이 결핍된 채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어떤 철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인간의 정의, 바로 결핍된 존재이다. 그 결핍을 궁극적으로 채울 수 없는 존재이다. 결핍이 무엇입니까? 있어야 할 것이 빠지거나 부족한 상태가 결핍이에요. 우리가 영양 결핍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 몸에 영양소가 어때요? 있어야 되는데 빠져나간 상태, 없는 상태. 그래서 필요한 영양소가 부족하면 건강을 제대로 유지하지 못하게 되죠. 아주 작은 양의 미네랄 성분이 있어요. 이 성분이 주로 소금에 있대요. 그래서 소금을 제때 먹지 못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어때요? 우리 안에 필요한 영양소가 공급되지 않아서 영양 결핍의 상태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에요. 우리가 가장 피부적으로 느끼는 애정 결핍이라는 게 있습니다. 부모를 통해서, 때로는 연인을 통해서, 때로는 가족, 친구를 통해서 우리는 뭘 받기를 원해요? 사랑받기를 원하죠. 그 사랑 안에 인정받기를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나를 발견하고자 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어때요? 채워지지 않아요. 부모님의 사랑이 정작 나에게 나의 모든 것을 채워주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친구들의 우정의 사랑이 나에게 필요한 사랑을 채워줄 수 있나요? 채울 수 없어요. 그럴 때 우리는 그 애정 결핍 속에서 또 허덕이며 허무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참된 경배의 대상을 찾지 못한 사람들은 무엇을 찾으며 무엇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세상은 그런 우리들에게 무엇을 추구하도록 만들고 있는가? 저는 2021년 이 성탄에 우리가 이것을 분명하게 분별하고 구분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성탄에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성탄이 우리에게 기뻐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분별이 제대로 있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세상적인 성탄에 매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세상이 우리에게 추구하도록 만드는 것은 뭘까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세상은 참 경배의 대상이 아닌 헛된 경배의 대상을 찾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뭘 구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까?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세상에 수많은 가짜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현혹하고 있어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세상은 마치 백화점이나 또는 게임장과 같은 세상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이끌고 있다. 왜 그런가요? 잘 알고 있죠. 백화점과 도박장, 게임장에는 세 가지가 없대요. 뭐가 없습니까? 창문이 없어요. 또 뭐가 없죠? 시계가 없어요. 또 뭐가 없습니까? 거울이 없대요. 그죠? 왜 창문과 시계와 거울을 없애버릴까요? 그것들은 자기 스스로와 세상과 바깥을 바라보게 하는 통로예요. 따라서 백화점이나 도박장, 게임장에서는 그런 것들을 보지 못하고 뭐에만 집중하도록,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욕구와 욕망에만 집중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들을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창문을 없앴습니다. 창문은 세상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창문의 목적이 뭡니까? 바깥 세상을 보는 거잖아요. 바깥 세상을 바라봄으로써 바깥 세상 안에 있는 진짜 본질의 모습을 보게 하는 것이죠. 이것을 조금 영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는 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인데 뭘 못 보게 해요? 하나님의 세계를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에요.
또한 시계를 없애버렸어요. 시계는 지금이 어느 때인가를 알려주는 정말 중요한 도구이죠. 내가 무엇을 해야 될 때인지를 무감각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이걸 영적으로 바라보면 영혼의 때를 위해서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를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드신 비유의 아주 중요한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비유의 말씀이 있었죠. 거지 나사로와 그 거지 나사로가 구걸하고 있었던 그 부잣집에 잔치가 날마다 펼쳐지고 있는데 거지 나사로는 그 집에 가서 뭐하고 있어요? 구걸하고 있어요. 그런데 부자도 죽고 거지 나사로도 죽었는데 그들이 각각 어디에 있는가를 보여주는 그 비유의 말씀 뿐만 아니라 너무나도 부자인 농부, 그가 곡식이 너무나 많이 소출이 생겨서 그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걸 뭐 했어요? 창고를 더 만들어서 창고에 가득가득 채우고 그가 누워서 저녁에 배를 두들기면서 야, 이 많은 것들이 있으니 얼마나 내가 행복한가.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거두어가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 깨우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영혼의 때를 위하여 지금 무엇을 준비하며 대비하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에요. 이것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거울을 없애버렸어요. 거울은요, 우리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게 하는 정말 중요한 도구이죠. 근데 이 거울을 통해서 자기의 본래의 모습을 보지 못한 채 살아간다면 이게 얼마나 비참한 상태의 인간이 놓이게 될까요? 내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를 알지 못하면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고귀하고 값진 존재인가를 깨닫지 못하게 하는 세상. 그래서 세상의 수많은 상황과 수많은 사람들 앞에 끊임없이 비교하고 비교당하고, 그래서 끊임없이 나의 존재의 가치의 그 중요성을 깨닫지 못한 채 열등감과 절망감에 사로잡혀 살게 하는 것이 바로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은요, 지금 현재의 욕망에만 우리를 집중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의 필요만을 추구하게 만들고 있어요. 그 욕구와 욕망, 그 필요가 채워지면 내 안의 공허와 결핍들이 해소되고 해결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이미 이 땅에서의 삶을 살면서 그것을 너무나 깊이 깨닫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성탄에, 그리고 이 성탄을 통해서 우리는 참 경배의 대상을 찾지 못하게 만드는 세상과 이로 인해 생기는 인간의 고통과 절망을 다시 한번 깊이 직면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경배의 대상을 다른 곳에서 찾도록 만드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에게 무엇이 제공되었는가를 다시 한번 마음에 깨달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게 무엇인가요? 바로 우리가 참 경배의 대상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참 경배의 대상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이 땅에 어두움을 비추는 참 빛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사야 9장 2절을 보면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빛이로다고 예언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78, 79절을 보면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비추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고백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서 5절을 보면 사도 요한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셨어요. 참 경배의 대상이신 예수님, 그분은 빛으로 오셨어요. 왜 예수님을 이토록 빛으로 표현하고 있는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빛, 하나님이 바로 빛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빛이시기 때문에
모든 생명과 힘의 근원인 그 빛, 모든 어둠을 물리치고 이 땅을 밝히시기 위하여 찾아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의 참 경배의 대상입니다. 자, 그러면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면, 빛이 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제가 얼마 전에 한 강의를 들었는데요. 우리나라에 소나무 사진을 찍는 아주 대가가 있대요. 배병우 사진 작가라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메모를 해두셨다가 이분의 사진을 인터넷에 많이 나와 있어요. 배병우 씨, 배병우 소나무 사진 딱 이렇게 검색하면 굉장히 많은 사진이 나오는데요. 제가 그 사진들을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근데 이분의 사진 찍는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새벽에서 아침 시간이 넘어오는 그때에 소나무 숲을 찾아서 사진을 찍는데요. 그래서 기자가 물었어요. 아니 작가님, 왜 하필이면 그 시간에만 사진을 찍습니까? 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정말 기가 막힌 얘기를 했어요. 저는 그 얘기가 너무나 마음에 깊이 공감이 됐습니다. 뭐냐면 빛이 비추이기 시작하면 비로소 공간이 열립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빛이 비추면 비로소 공간이 열린다. 그래서 이분의 그 소나무 사진들을 보면요, 어두움과 빛이 공존해요. 어두움 가운데 안개가 자욱한 그 새벽 소나무 숲 사이로 빛이 쫙 비치는데요, 그때 오는 그 입체감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큰 소나무, 작은 소나무, 그 소나무들이 쫙 펼쳐지면서 소나무와 소나무 사이로 비춰지는 그 빛의 공간이 너무나도 신비스럽다는 거예요. 저는 그 사진을 보면서 야, 그렇구나.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 가운데 빛의 비추임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배병호 작가가 한 이 말이 너무 깊이 공감이 됐어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빛으로 오셔서 참 빛을 비추셨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빛을 비추면 우리 안에 뭐가 생길까요? 동일하게 공간이 생기는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에 공간이 생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절망과 어두움이 밀려나고요, 새로운 빛의 공간이 생겨요. 그 빛의 공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서 때로는 속아 넘어가고요, 때로는 유혹받고, 때로는 현혹되어져서 우리가 정말로 붙잡아야 될 참 경배의 대상을 보지 못한 채 헛된 경배의 대상을 쫓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어때요? 다 몰아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참빛 되신 그분, 참 경배 되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어마어마한 참 빛의 공간, 참 영혼의 공간이 생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공간 안에 들어갈 때 우리는 이제 드디어 주님과 함께 그 빛의 공간에서 춤추며 뛰어놀며 자유로움을 느끼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참 경배의 대상, 참 빛으로 오신 그분을 만난 인생, 얼마나 복된 인생인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한 여인을 찾아가셔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죠? 내가 주는 물을, 이게 뭐죠? 예수님 자체, 예수님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그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참 자유를 맛보게 되는, 헛된 경배의 대상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 인생,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 아닐까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참 경배의 대상이십니다. 2021년 이 성탄에 우리 모두가 이 고백 앞에 선명하게 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참 경배의 대상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헛된 욕망과 헛된 경배의 대상은 사라지고 세상에 있는 가짜들을 구분하고 밀어내며 진짜이신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참 구원의 주님이요 왕으로 영접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러면 이 예수님을 발견한 자들의 기쁨이 무엇인가요? 오늘 본문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올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참 경배의 대상을 통해 누리는 인생의 참 기쁨, 크게 기뻐하더라. 야, 우리 인생에서 이런 기쁨이 어디에서 올까요? 우리는 이미 이 기쁨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누리고 있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네. 그러나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순간순간마다 이 기쁨을 빼앗아가는 요소들이 있어요. 그렇죠. 이번 성탄에 다시 한번 우리의 고백. 야,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내 안에 있는 이 기쁨을 빼앗아가지 못하리라 라고 고백하는 저와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참 경배의 대상, 참 기쁨의 대상이신 예수님을 내가 오늘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할 때, 나의 왕으로 고백할 때, 내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결핍과 공허를 떨치게 만들고 날려버리게 만드는 이 성탄의 기쁨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찾았고 만난 우리의 삶, 그 삶 속에 오늘 동방박사들처럼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최고의 예물로 주님께 드리는 그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내 마음을 한번 가만히 느껴볼까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 얼굴을 한번 쳐다볼까요? 우리 온라인으로 함께 하신 분들 서로의 얼굴을 한번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볼까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영접한 내 참 경배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보입니까? 보이시나요? 아멘. 네. 그분을 만남으로, 그분을 바라봄으로 진짜 메리 크리스마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이번 성탄에 이 기쁨이 참 경배의 대상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가득 차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우리가 참 경배의 대상을 찾지 못한 채 유혹되고 현혹되며 헛된 경배의 대상을 쫓아 살아오고 있던 인생 가운데 이 예수님을 통해서 참 경배의 대상을 만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이 참 경배의 대상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참 기쁨의 인생, 참 소망의 인생, 참 희망의 인생이 된 것을 고백하며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1년 이 성탄에 우리가 어떤 형편과 상황에 놓여 있든지 다시 한번 우리의 참 경배 대상이신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분을 만나는 성탄이 되었노라고 고백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예수님을 나의 영원한 왕으로 모시며 고백하며 우리 안에 참 빛 되신 예수님의 그 영혼의 공간을 계속해서 만들고 확장시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안에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기뻐하며 뛰어놀며 춤추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전히 세상이 어둡고 힘들고 고통스러우며 우리의 삶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보지 아니하고 이 세상 가운데 계신 참 경배의 대상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 한 해를 감당해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